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여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이 1달란트를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구원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1달란트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여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때 차별하나?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그리고 누구는 1달란트? 기분 나빠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하면 오늘 우리의 그 재능을 따라서 사람마다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이 다른데 똑같이 줘서 똑같이 남기라면 도리어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질이나 또 은사나 능력을 5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면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제 그 주인이 칭찬하는 이야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칭찬하는 이야기를 보면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이 칭찬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3달란트를 더 남겼지만
더 많이 칭찬한 건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21절에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게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는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똑같은 칭찬이었습니다. 물론 3달란트가 차이 났지만 주인이 생각을 할 때는 똑같이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1달란트 받는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똑같이 칭찬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인이 야, 여기는 5달란트 났는데 니 1달란트가 뭐냐? 어? 절대 이러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3부류로 나눈다면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고 왜 나는 적게 주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만 남기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거하고 똑같은 여러분 칭찬과 상급과 대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 은사대로 맡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14절에서 30절까지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신, 물론 마태가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이 2번째 달란트의 비유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초점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양천교회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오시고 현장에서 또 아니면 줌으로 또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1달란트에 받은 사람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눈여겨 오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엄중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여기에 제일 좀 오늘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자, 여러분 여기에 비유에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타국에 갈 때 이 타국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 성천을 하신 거죠. 이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렵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가실 때 이제 구름이 가리고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 보는 데서 올라가시는 데가 AD 30년 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8년이 되면 오늘 보니까 2022년 2월 20일이 되더라고요. 화요일 날 되면은 2022년 2월 22일 이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인데 22일 날 화요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8년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2000년째 되는 날입니다. 2000년째 되는 날 오실런지 아니면 그 전에 오실런지 아니면 또 그 기한을 좀 더 넘기실런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8년 후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신 지 2000년째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오늘 우리까지가 2022년, 그죠? 2022년이라서 1992년, 예수님 AD 30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코로나가 전 세계에 이런 인류 역사상 이런 전염병이 없었는데, 연병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연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병, 이 코로나가 연병이 아닐까? 이 지구상에 이런 적은 아담부터 오늘 우리까지 600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코로나에서 또 변이가 돼가지고 뭐 오미크론 했다가 또 요즘 변이가 돼서 스텔스라고 해서 더 전파력이 빠른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공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부활하고, 우리는 산채로 휴거를 당해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강팍합니다. 지금은 완악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3월 13일 날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문에 공식적인 정부의 초청은 그 교육부의 초청, 그리고 또 도시 아스도스라는 도시의 초청, 그리고 대학 총장의 초청,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3일이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저녁에는 집회를 하실 거고 이스라엘 랍비를 만나서 이 성경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또 특히 레위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풀어주실 것 같고, 또 이미 이제 그 엘사다이 방송에서는 목사님의 사도행전 방송이 이미 2년 동안 나가서 에디오피아계 유대인들에게는 엘사다이 방송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이 나갔고,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TVN 방송에서 마태복음 강해가 2년 동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들도 지금 목사님을 기다리고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에디오피아계 유대인들도 이제 그곳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정말 이 역사적인 순간에 혹시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싶은다면 우리 문화여행사 드래곤플라이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 특별한 이스라엘 방문에 여행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막 광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이 귀한 복음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정말 이 역사를 이루실 건가 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기 이전까지 이제 이방인의 때가, 구원받는 때가 되어서 이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타국은 우리 주님 나라에 성천하신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희생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천하시면서 하는 이야기,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가장 이제 하는 이야기가 유언인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 아니라 먼 나라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언과 같은 이야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으니까요.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달란트입니다. 예, 너희가 달란트를 받고, 너희가 은사를 받고, 너희가 재능을 받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아닙니다. 되리라. 되라는 네가 해라는 거고, 되리라는 건 내가 할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어부가 네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하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소금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고운가루다라고 했지, 고운가루가 되라라고 이야기한 건 다릅니다. 고운가루가 되라는 건 네가 깨지라는 이야기고, 고운가루다라는 이야기가, 고운가루 대신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다 깨트려 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고운가루가 돼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천지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 정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타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다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아까 이제 권능을 이제 줬습니다. 은사를 줬습니다. 자, 맡긴 것 같으니, 그 다음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합니다. 떠났더니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됐냐? 1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에 뭐라고 있어요? 네 글자, 맨 앞에 네 글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오랜 후에. 예? 금방 돌아온 게 아니고,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뭐 했습니까? 회개할세, 계산했단 말입니다. 내가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네가 장사를 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준 너에게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지혜를 통해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산해보자라고 했다는 거죠. 언제? 오랜 후에. 바로 요게 제일 문제입니다. 오랜 후에, 오랜 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안 오는 거하고 오랜 후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니까 에이 뭐 안 올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계산 안 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나는 오늘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쩌면 함정과 같고 어쩌면 덫과 같이, 왜? 늦게 오시니까, 더디 오시니까 사람들이 내성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는 안 올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안 오는 거하고 오랜 후에 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안 올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계산 안 할 것 같은, 상금 안 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십니다. 좀 늦어서 그렇지.
계산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도 계산합니다.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아니라 여러분도 계산합니다. 받은 은사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구원받고 얼마만큼 복음 섬기고 얼마만큼 교회 안에 희생하고 주님을 섬기고 내 마음을 드렸는 거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여러분. 다만 오랜 후가 되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내성이 생겼을 뿐이에요. 타성에 젖었을 뿐이에요. 왜? 안 올 것 같은, 계산 안 할 것 같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또 오늘 이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9절 말씀처럼 오랜 후에 그 주인의 종들의 주인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와 계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복음 앞에 물질을 드린 것을 인해서 반드시 여러분 계산합니다. 아멘.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찾지 마십시오. 자막으로 주시겠습니다. 22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인데 뭐라 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보고 이야기를 한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오늘 우리들한테는 속히 오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진짜 오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다지 오랜 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달란트에 대한 이제 우리 주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너 처음부터 끝까지 나 본다. 너 처음과 나중 내 다 보고 있어. 너 시작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작부터 너 끝까지 나 알파 오메가야. 나 처음과 나중이야. 시작과 끝 다 보고 내 상 줄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내성이 생기고 타성에 젖었어. 안 올 것 같은 그리고 계산 안 할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젖어 있는데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1달란트는 뭐라고 주인한테 대들고 따집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봅시다.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한번 봅시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합니까?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장사하는 걸 보고 그와 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 5달란트는 바로 갔어라고 돼 있고 16절에서 그 다음 17절에는 그같이 하여 했는데 세상에 오늘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딱딱한 사람이라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세상에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세상에 어디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은 막 심지 않은 데서 거두 날강도처럼 해치지 않은 데서 뭐 모으는 것처럼 불로소득을 업으로 삼는 그런 투기꾼 같은 그런 어떤 주인으로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고 모함을 하고 있고 대들고 있고 따지고 있고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 보십시오. 그다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것을 갚으셨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 한 달란트 내가 당신에게 돌려줬지 않습니까? 당신 것을 갚으셨나이다. 받으셨나이다. 당신 나한테 한 달란트 줬는데 내 한 달란트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금 까먹었습니까? 줬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 걸 허비했습니까? 원금 그대로 다 내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난 책임 없습니다. 내 원금 돌려드렸습니다. 요즘 말 원금 상환했습니다. 나 남들처럼 장사는 내가 못했지만은 내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상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한테 책임 묻지 마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 당신의 것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말 아닙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하신 대로 장사를 했다 합시다. 그리고 원금을 까먹었다 합시다. 장사가 어디 뭐 그리 쉽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설령 그걸 갖다가 원금을 까먹었다. 그러면 주인이 니네 돈 내놔라. 네가 어떤 돈인데 너 그걸 까먹었어? 나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실 것 같느냐? 위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잘했다. 착하고 중성된 종아. 그 뭐 장사하는 그래 쉽겠나? 그래도 네가 참 장사하는 소질이 없고 그래도 네가 내 말 듣고 장사를 이렇게 했는데 원금 까먹어. 괜찮아. 오히려 위로하실 거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원금 이 사람 내 원금 까먹었습니까? 원금 돌려드렸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손해줬습니까? 내가 뭐 당신 손해줬습니까?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술 먹고 뭐 창기하고 날리고 나 그래 안 했습니다. 원금이잖아요.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말로 걸음을 우리 이제 이야기하면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는 거죠.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케냐에 방문을 하고 케냐를 방문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날짜는 정해졌는데 갑자기 지지난주에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주일날 아침인데 마스크를 끼려고 나오는데 이 마스크를 못 끼겠는 거예요. 이 뒤쪽에 막 아파가지고 왜 이렇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월요일인데 눈이 텅텅 부은 거예요. 그래 눈썹에 뭐가 좀 난 것 같고 눈두덩이에 약간 표가 나고 이제 저기는 이제 약간 왼쪽에 이마 머릿속에 뭔가 뭔가 좀 뭐 여드름 같은 이런 게 좀 났고 그리고는 이게 뒤에 있던 굳은 게 앞면으로 와가지고 앞면이 이렇게 굳었어요. 그거 왜 이렇지? 그래서 우리 준아 엄마는 딱 하니 당신 그 대상포진 같다. 그냥 내가 알기엔 대상포진은 등이나 뒤쪽에 물집 같은 거 한쪽에 생기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통증 클리닉에 그 이제 가면은 대상포진과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의사한테 가봐라 하니까 의사가 보더니 이건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근데 눈이 둥둥 부으니까 안과를 가보래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안과 의사 하는 이야기가 내 소견에는 70% 80%는 대상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괜찮고 안구에도 뭐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래 그 다음 또 일어나는데 막 더 이제 붓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 이거 대상포진일 수 있으니까 이제 준엄마가 1년 전에 판비라증이라고 해서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우리 집 사람이 대상포진인 줄 알고 갔어. 우리 강남교회 임명덕 자매님 약국에 가서 예약하니까 그 건너편에 피부과에 가서 예약하니까 그 약을 이제 지원한 게 있는데 준엄마는 대상포진이 아니었었어요. 약을 안 먹어가지고 그 이제 그 판비라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약이 있는데 저보고 하는 이야기. 일단 당신 이거 먹고 해보자. 이거 먹는다가 죽는 게 아니니까. 에? 그래서 내가 왜 이거 대상포진도 아닌데 내가 이거 왜 먹었냐? 아 그래도 일단 먹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아침에 그래, 먹었어요. 나는 오라, 너는 틀렸어. 옳은 나는 버리고 틀린 너를 따라가 볼게 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마음.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대상포진이라 하니까 그래 나는 오라, 너는 틀렸어. 내가 볼 때 내가 대상포진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대상포진이 하는데 대상포진 아닌 것 같은 나를 버리고 대상포진이 하는 너를 말을 듣고 그래 약 먹어볼게 해서 이제 판비라증을 하나 먹었어요. 그때 이제 계속 이제 제가 강남은 이제 출근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임명덕 자매님한테 우리 강남에 이제 자매님 약국이 있는데 그게 강남 출근하니까 그걸 가니까 목사님 그 건너편에 한번 그 피부과 한번 가보세요. 그분 그래도 그래도 강남에서 일하면 잘하는 분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보더니 100% 대상포진이라는 거죠. 이게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임명덕 이제 약사님이 나 보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누구냐 하고 이제 목사라 하니까 나보고 목사님 이거 대상포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눈으로 오는 거 이거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제가 대상포진은 72시간 골든 타임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우리 백승동 목사님 아버님이 시골에 이제 압곡동에 사시는데 꼭 저처럼 이렇게 왔대요. 예? 왔는데 시골에 계시니까 뭐 이게 뭐 대상포진이라 생각 안 하고 자고 나서 눈이 붓고 눈썹에 뭐 좀 생기고 머리 쪽에 좀 생기니까 이걸 뭐 대상포진이라 생각 안 하고 한 2, 3일간에는 아무 뭐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별 대수롭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2시간 놓치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동 목사님 아버님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2주 병원을 입원하고 6개월 후에 이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눈덩 위에 보면은 아직 표가 나고 아침에 자고 나면 지금도 눈은 약간 왼쪽 눈은 좀 붓기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골든타임 72시간을 우리 준아 엄마 때문에 안 놓쳤어요. 그때 아침에 안 먹었더라면 내가 3일째 되는 날에 72시간 놓칠 건데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설 명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고향도 방문도 하지 마십시오. 운전도 장거리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운동도 하지 마시고 산책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산책을 왜 못해? 그 의사는 산책도 하지 마십시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레이저로 해서 치료하고 주사를 맞고 이제 약을 이제 추가로 이제 지어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걸 하는데 뭐 또 명절에 뭐 어머니 또 우리 저 뭐 제천에 모시고 왔다는데 그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를 또 갔다가 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이제 그 명절을 마치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다시 이제 뭐 주사 맞고 치료하더니 제가 아프리카를 갑니다 하니까 그 의사가 언제 가는데요? 내일 갑니다. 이번 일요일을 갑니다. 예? 돌아가시려면 가세요 하더라고.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금은 눈이라도 부었으니까 내가 아프다 하면 남들이 동정을 얻지만 나중에는 이거 제대로 안 고치고 이제는 표도 안 나고 속에서 머릿속 안에서 콕콕콕 찌르고 아프다 하면 아무도 목사님 아프다고 인정 안 해줍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겁을 하도 주길래 이제 강남에 왔어요.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려 목사님 제가 눈으로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아무것도 아니야 하더라고. 의사는 나한테 겁을 주고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은 뭐 암 말기라도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응? 환자가 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의사 말 들으면 환자가 다 되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프리카도 가서도 안 되고. 그러다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가지라. 그래서 더 관심 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아프리카는 가긴 가지만 내 마음에 그래도 조심해야지. 그래도 조심해야지. 그래도 가능하면 안 움직여야지. 그랬는데 제가 케냐에서 3시간 반 나쿠루라는 데를 갔어요. 나쿠루에 가서 거기서 이틀간 이제 제가 집회를 해주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나쿠루를 이제 갔는데 거기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쿠루를 갔을 때가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이었는데 내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목요일이었는데 가는 날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그래도 잠비아는 내가 한번 가야 안 되겠나. 잠비아는 몇 년 동안 지금 선교센터를 짓고 원래는 못 가요. 못 가는데 왜냐면은 남부 아프리카는 오미크론 발생지라고 해서 거기를 갔다 오면 제가 격리 7일을 시설에서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시설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비아를 못 갔는데 2월 4일부터 우리나라가 남부 아프리카 10개 지역의 그 발생지에 격리를 그냥 시설이 아니고 그냥 자가 격리하는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가려고 생각 못 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려고 생각하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고 월요일부터는 또 이제 케냐에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리고 또 일요일 날 또 밤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나쿠루에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 행사하고 그다음 다시 차를 3시간 반 타고 와서 그날 밤에 이제 11시 55분인가 비행기를 타면 1시 50분에 잠비아의 루사카에 도착을 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 비행기를 탔는데 도착하기를 새벽 4시 반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일정에도 없는 짐바브웨의 하라레를 들린 거예요. 세상에 아프리카 비행기가 그래요. 일정이 없는. 그래서 잠비아에서 안 그래도 사역자들이 내가 1시 50분에 온다 하니까 다 그 시간에 맞춰서 공항 나왔다가 새벽 4시 반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숙소에 돌아오니까 새벽 5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 완전 올밤 했죠. 내 이 몸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루 일정 소화를 했잖아요. 또 가면 가만 안 두잖아요. 토요일 날, 또 일요일 날 밤 비행기는 2시 50분 비행기 탔어요. 그러면 케냐에 아침에 5시 반인가 도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케냐에 도착하고 케냐 교회 숙소에 도착하니까 아침 7시가 된 거예요. 그럼 또 뭐 이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몸이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은 무리가 되는데 그 의사가 나한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산책도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밤 비행기를 타고 밤 비행기를 오고 그 전에 또 나쿠루를 갔다 오고 그래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5시 20분부터 체조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기도회까지 마치는 거 그대로 일정을 다 소화를 하고 제가 왔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보기에 더 건강해 보이고 코로나 안 걸리고 또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입어가지고 참 이 대상포진 이 문제 아무것도 없이 박 목사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일들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냥 내가 만약 신앙이 없고 목사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 해주는 거 없으면 그냥 의사 하는 이야기만 받아들여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야간 비행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계속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건데 그건 목사님 마음 다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 대상포진 아무것도 아니야. 눈으로 왔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고 또 2주 동안 하나님 일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나쿠루에 있는 김성은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이 대부분 들으셨는데 나쿠루를 이틀간 집회를 한다고 온다 하니까 억수로 부담스럽더래요. 네. 제가 이제 간다 하니까. 그래서 이어목 목사가 오면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하고 급작스럽게 한 2주 채 안 남겨놓고 제가 이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막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준비를 막 나름대로 이제 해가지고 한 이제 첫날 한 100명 오는 교회에 영아상영 집회를 준비해 놓고 이제 일반 교회 한 200명 오는 교회에다가 둘째 날에는 영아상영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차 안에 가면서 그럼 내가 오늘 저녁에 어디서 말씀 전하는가요? 하고 했더니 일반 교회에 한 100명 나오는 교회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다음 날은 하니까 한 200명 나오는 교회에 CLF 교회 목사님 교회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그래요? 내가 지금 이번에 여러분 폭이 14m가 되고 길이가 14m가 되고 폭이 6m가 되는 큰 대형 스크린을 내가 이번에 가져갔거든요. 예? 강남에서 이런 보신 것처럼 큰 스크린을 가져가서 이제 케냐 나이로비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1200명, 1400명이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일부러 나쿠루를 가져갔어요. 어차피 영화는 크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게 보려고 했는데 정작 얻어놓은 예배당은 그 큰 스크린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또 두 번째는 좀 더 크긴 커졌는데 우리가 가져간 그 스크린을 3번을 접어야 되는 그래 3분의 1 정도에 되는 예배당을 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김성훈 목사, 내가 그 몇 년 전에 마카리우키 목사님 나쿠루 교회에서 그 교회의 교단에 1200명에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 그 나쿠루의 그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는 안 가봤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온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런 데다가 스크린 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데 왜 그건 안 갔는가 하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그게 너무 큰 예배당이라서 사람이 몇십 명 오면 조금 한 1, 200명 오면 그 한 2,000명 들어가는 데다가 1, 200명 오면 아유 막 그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맞춰서 제가 거기에다가 작은 예배당을 준비했다 하더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김성훈 목사 내 이야기 잘 들어봐. 자네가 2,000석 되는 나쿠루에 내가 지난번에 갔던 큰 예배당이 있어. 그 이제 장소에서 네가 스크린을 켜가지고 어제 네가 빌렸다. 그리고 그건 큰 스크린, 그 정도는 이제 스크린 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네가 했는데 네가 얻었어. 우리 김성훈 목사 자네가 그걸 얻었어. 근데 사람들이 오기는 1, 200명밖에 안 왔어. 2,000석 되는데 1, 200명. 그건 자네 책임이 아니야. 그건 내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고. 자네는 그런 큰 예배당을 빌려. 어차피 뭐 100명, 200명 예배당 빌려가지고 100명 오나 그 큰 스크린에서 100명 오나 뭐 똑같은데 자네는 뭐냐면은 걸음을 내딛지 않은 게 문제야. 그 큰 걸 빌렸는데 사람이 적게 왔다. 나 이해해. 왜? 내가 한 달 전에 뭐 자네한테 간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뭐 2주일 채 안 돼가지고 자네한테 간다 했으니까 자네가 그리고 내 온다고 해서 놀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 초청했는데 여기밖에 못 오면 자네 책임 아니야. 문제는 자네가 그걸 안 얻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네요 하더라고. 그러네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100명 되는 예배당, 둘째 날은 200명 되는 예배당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 5,000명 들어가고 7,000명 들어가는 그런 큰 예배당도 있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걸음을 내딛어라.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 책임 아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요. 근데 장사에 소질이 없고 또 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원금을 까먹고 다 날렸어. 그러면 주인이 와서 위로한다니까요. 칭찬한다니까요. 잘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참자라. 나는 이렇게 똑같이 5달란트 남긴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똑같이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받은 대로 은사대로 충실히 장사를 했는데 뭐 장사 어디 쉽습니까? 그걸 까먹고 원금을 다 날렸다 하더라도 주인은요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남기고 안 남기고는요, 이 한 산 달란트의 책임 아니에요.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문제는 장사 안 한 게 문제잖아요. 지금 주인이 원금 까먹었다고 지금 시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5절에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예? 그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언제 당신의 것 협의했습니까? 나 원금 그대로 줬습니다. 나 책임 없습니다. 원금 상환했습니다. 나 남들처럼 뭐 달란트, 두 달란트 사람처럼 나 장사 뭐 잘해, 내가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남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인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 상 안 받아도 좋으니까 책임 묻지 마세요.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한 달란트 가진 마인드 가진 사람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권능은 받았는데, 달란트는 받았는데, 은사는 받았는데 장사 안 하고 그냥 지냅니다.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래 지나도 뭐 모르겠고 이제는 내성이 생기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 뭐 주인도 안 할 것 같고 계산도 안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칼처럼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급 주십니다. 칭찬할 사람 상급 주시고 책망할 사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가요? 장사 안 한데도 뭐 은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가 이야기했죠. 왜 낙후리에 그 큰 예배당이 있는데 왜 거기에 빌리지?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이틀간 복음 전한 게 있는데 그 예배당에서 빌리지. 그게 작은 그게 뭐냐? 응? 자, 그래서 이제 김성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기를 뭐라 하면은, 내가 목사님 오신다고 일을 해보니까 야, 내가 진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구나. 이번에 나가서 이제 물론 큰 예배당은 믿음이 없어서 못 얻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소 하나 빌려가지고, 큰 장소는 아니지만 호텔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그 목사님들 비숍들이 오셨는데, 나쿠루에서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16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장소에 마침 큰 대형 TV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발전상, 전 마인드부터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어졌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코이의 법칙,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이 천재 중에 천재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명가가 되었는지, 그 어머니 낸시 여사의 아들을 보는 시각, 그리고 또 보스턴의 그 병원에 쌍둥이가 2명이 났는데 결국은 의사는 하나를 포기하라 했지만은 이제 간호사가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그 언니 브리엘이 가이로에게 그 이렇게 가이로가 브리엘에게 안아주는 것 때문에 살아난 그 이야기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성막의 겉모양하고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의 가치, 예수님의 겉모습하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등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참석하신 목사님이 이제 그 나쿠루 지역의 총 이제 연합회 회장 되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알렉스 목사님은 나쿠루 목회자 연합 회장이시고 얼마 전에 한 달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그 영상으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예, 얘기입니다. 나쿠루 목사님. 우리 목사님 밑에 있는 분이 나쿠루 목사님. 이 나쿠루 목사님의 예배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 예배당인지. 알렉스 목사님 예배당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예. 그래 이제 이런 예배당, 적어도 이런 예배당 얻어놔야지 아까 내가 하자는 스크린이 어울리지.
김성우 목사님이 100명 나오는 예배당 찾아다니고 200명 나오는 예배당 찾아다니고, 왜냐하면 평일날 사람들 많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예배당 저런 큰 거 얻어가지고 사람이 안 오면 어쩌게, 안 오면 자기 책임 아니라니까, 내 책임이지. 예? 큰 예배당 얻어도 되는데. 그래 막 김성우 목사님이 막 가슴을 치더라고요. 자기는 막 큰 예배당 얻어가 사람 적게 오면 이 목사님이 막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에 어떻게 생각 안 한다니까. 큰 예배당을 얻은 거 안 얻은 거는 자네 책임이고, 얻었는데 안 오는 거는 자네 책임 아니야. 그래 이제 그런 큰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전한 한 시간의 마인드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표현을 하는데 너무 놀랬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줄 몰랐다. 우리가 너무 오늘 이 목사님을 내가 진짜 초청하지 못했다. 우리가 큰 예배당에 내가 초청을 하겠다 하면서 한 사람씩, 이분이 사실은 이제 제일 큰, 이보다 아까보다 더 큰 예배당에 이제 목사님이시라 하더라고요. 예. 8,000명 들어가는, 이분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을 가지신 비숍이라 하더라고요. 이분도.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을 이분들, 그래 김성호 목사님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오늘 저분들을 내가 도저히 내가 저분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장관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드는 목사님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쭉 들었는데 너무너무 김성호 목사님 감격해 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면 되는데 장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예? 문제는 뭐냐면 주인은 왜 네가 장사를 안 했느냐? 왜 네가 걸음을 내딛지 않았느냐? 왜 네가 도전하지 않았느냐? 네가 왜 희생하지 않느냐? 왜 네가 그냥 땅에다가 묻어뒀느냐?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주인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보면 자기가 받은 이 한 달란트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사함의 복음이, 또 우리가 이걸 전했을 때 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어느 교회나 가서 주일날 가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횡의에다가 섞어버리고 율법에다가 섞어버리고 성화에다가 섞어버리고 또 죄를 지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 영원히 온전한 그 복음, 나코르에 아까 저렇게 큰 예배당에 있는 비숍들이 내가 전한 말씀에 탄복을 하고, 정말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늘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뭐 가치 없는 것처럼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귀한 걸 가지고 땅에 묻어뒀다면은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고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조급한 마음도 가지고, 내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이 복음 앞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한 사람도 내가 복음 안전하고 주님 오실 때 나 계산할 때 나를 통해 한 명도 복음 안전하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계산하면 내가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의 조바심이나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마음의 의식을 전혀 안 가진다는 거죠. 왜?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는 게 아니고 오랜 후에 와서 그렇지. 안 오는 거하고 오랜 후에 오는 거하고 달라요. 반드시 계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본전 날리면은 어떻게 하지? 예? 본전을 날리면 어떻게 하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큰 예배당을 내놨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거 걱정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장사해서 원금 까먹어도 돼요. 큰 예배당 얻었는데 안 오는 거는 그 김성호 목사 책임 아니에요. 나는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도로 내가 위로할 거예요. 김 목사 괜찮아. 뭐 오고 안 오고 주님이 보내야 오지. 우리가 큰 예배당에 그래도 우리가 100명이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봤으니 좋잖아 하고 내가 도로 위로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시도조차 안 했다는 거죠. 큰 예배당을 시도조차 안 했다. 내가 가져간 거는 14m에 6m짜리 큰 스크린을 가져갔는데 그걸 달 만한 곳을 준비를 안 했더라 말입니다. 왜요? 안 올 것 같아서. 큰 예배당 얻는데 조금밖에 안 오면 어때요? 그 어떻게 조그마한 예배당에 조금 오는 거나 큰 예배당에 조금 오는 거나 큰 예배당에 조금 와도 큰 화면에 보니까 감동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에이 부담스러우니까 장사 안 한 거예요. 에이 뭐 까먹으면 안 되잖아. 물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부담은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인데 똑같지요. 그렇지만 5달란트 그 사람은 그냥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바로 가서 장사했고요. 2달란트는 조금 우물거리다가 5달란트 장사하는 걸 보고 그와 같이 했고요. 1달란트는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인을 불신하는 거죠. 이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랜 후에 올 거라고 생각 안 한 거. 그리고 계산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불신한 거죠. 만일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장사했나 안 했나 이걸 따져본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두고 잠잘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고 평안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라는 것 때문에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설마 이 세상이 망할까? 이 세상에 설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까? 설마 우리가 휴거를 당할까? 설마 이 지구상에 그렇게 성령대로 될까? 이제는 점점 타성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타성이 젖어가지고 뭐 누가 뭐 젊은 사람한테 전도하니까 뭐라 하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는요 신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에 신을 찾는 시대지 우리처럼 이런 젊은 세대는 요즘 신을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진짜 그 말을 할 정도로 평안하다 할 때 해산한 잉태한 여인이 해산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오늘 우리 달란트를 받은 오늘 우리가 그 생각하고 살면 안 되지요. 여기에 19절에 오랜 후에 주인이 옵니다. 주인은 돌아왔고요. 반드시 그리고요 결산합니다. 왜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왜 계산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돌아왔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결산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뭐 안전불감증 하듯이 이제는 정말 최후의 주님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인드. 이제라도 오늘 여러분 땅에 묻었던 달란트 그 잡아내시고 장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1달란트 안에는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장치를 다 해놨어요. 사실은 원금 안 까먹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 이거 장사만 하면 모든 건 주인이 다 하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건 장사를 잘했어가 아니고요. 5달란트 안에 능력이 있어서 5달란트 남기게 해놨고 2달란트도 2달란트 남기도록 해놨고 1달란트도 걸음을 내디면 1달란트 남기도록 해놨어요. 설령 까먹어도 문제 안 된다니까. 장사 안 한 게 문제지. 까먹은 게 문제 안 된다는 거죠. 넓은 장소를 안 구한 게 문제지. 사람 적경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땅에 묻어두고 살아도 이제는 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고 위기 의식도 없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타성에 젖고 내성에 이제 내성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내 몸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야간 밤 비행기 타고 밤 비행기 와야 되고 그 이틀 만에 또 내가 잠비아 가면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이 잠비아에 가면 막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다가 진짜 내가 그 병원의 의사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갑상선이 이제는 다시 이게 도지 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나 해가지고 내가 그럼을 못 내대면 잠비아 못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눈으로 왔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는 주님 너 도와주셔. 주님 너와 함께 지키고 계셔. 네가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 네 편이 되셔서 네 몸에 항체를 주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의사 이야기 들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종의 이야기 들을 것인가? 예? 의사는 죽으라면 가세요.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함께 계셔. 그래서 내가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예? 내가 뭐 아프리카를 다녀와가지고 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걸음을 내딛고 난 다음에 모든 결과는 그건 주님이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을 기록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비춰볼 때 틀림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을 소중히 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정말 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맞아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맞아 이제 그걸 땅에다가 묻어두고는 뭐 전혀 책임감도 없고 아무런 뭐 마음의 부담도 없고 장사 안 한 거는 조급하심도 없고 마음의 염려나 그런 것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고 그냥 뭐 타성에 젖었어. 네? 주님이 안 오실 것 같고 주님이 계산 안 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여러분 주인이 다시 오는 부분에 대하여 또 오셔서 결산할 것에 대한 불감정 아니면 내성이 생기고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복음 앞에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챙겨주실 건데 안 하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원금 까먹은 거는 내 책임 아니에요. 장사 안 한 건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걸음을 내딛고 그 결과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내딛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양천교회 장년들께서 토요일 날은 현장에 오셔서 그 추운 겨울에도 지하철 전도 갑니다. 지하철 전도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거기에 그 직원이 있어가지고 뭐 고발한다 하고요. 쫓아오고요. 막 그런 거 눈치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는 자리에다가 놔요. 누가 벌는지 쓰레기통에 들어갈는지 그건 우리가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걸음을 내딛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 시킨 대로 그냥 우리가 주간신문 나가주면 돼요. 보고 안 보고 구원받고 하나님 하셔야 돼요. 안 나가는 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나가고 안 되는 거는 주님 책임이에요. 아멘. 맞죠? 네, 이쪽에. 내가 화면 이쪽이라서 이쪽 쳐다보는데. 맞죠? 아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자민들 아멘. 이쪽에는 제가 성가대하고 이쪽에 보이는 편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음을 내딛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케냐를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사역자들 2년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그 교회의 목사, 부부, 장로, 집사 워크숍을 했는데 한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3일 동안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소재에 관한 이야기, 도피성에 관한 요게 이제 그 케냐의 작은 예배당, 큰 예배당이 있고 작은 예배당, 작은 예배당이 여기에는 목사, 장로, 집사, 사모님들 워크숍 여기서 3일 동안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후에는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영화 상영 집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큰 스크린을 가져가니까 뭐라 하냐면은 이 케냐에 있는 분들이 뭐라 내 평생 이런 큰 스크린으로 영화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영화 하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큰 감동이 있는 영화를 처음 봤답니다. 1200명이 봤는데 제가 저 스크린을 가져가 갔거든요. 준비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막 오신 분들이 막 너무 그전에는 그 뭡니까 그 강대상 위에 조그만한 그 스크린으로 봤는데 흐린 거 그것도 이번에는 제가 프로젝터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큰 스크린도 가져갔거든요. 그래 가져가서 참 그 저녁에는 영화 상영 집회 그 다음에 또 오전에는 CLF 오전에는 CLF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오후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목사 장로 그 집사 또 사모 또 이제 수양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나쿠루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잠비아 이번에 잠비아는요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케냐만큼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게 400평짜리입니다. 400평짜리인데요. 이 강릉수양보다 더 큰 강릉수양은 무대 뒤에 공간이 많았고 이거는 최대한 예배당을 넓게 해가지고 큰데요. 이제 제가 갔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닥에 이 타일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막 형제자매들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여기서 이제 낮에는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이제 여기서 영화 상영을 여기서도 했거든요. 여기는 케냐는 천장을 안 했고 여기는 목사님께서 잠비아는 천장을 된조를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예배당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예배 모양이고 저녁에는 이제 영화 상영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틀 이제 여기서 하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이 잠비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이제 연합으로 드린 거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이 케냐의 잠비아도 이 형제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잠비아도 다녀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케냐는 내가 수요일 날은 마당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오게 해라. 수요일 날 저녁인데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도 오게 해가지고 저게 이제 케냐의 마당에 스크린 아니죠 야외 무대장이 저래 있어요. 야외 무대장이 있는데 저기에다가 큰 스크린에다가 또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계속 점점 계속해서 와가지고 해서 참 이 야외에서 또 이렇게 우리 영화 상영까지도 했습니다. 하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도 너무 또 좋아하고 또 이웃에 있는 분들도 모시고 와서 같이 영화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이번에 막 큰 스크린 가져간 게 저게 세상 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도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지 말고 이제라도 여러분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걸음을 내딛고 장사를 합시다. 복음의 장사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했는데 남고 안 남고는 그건 우리 책임 아니고 주님 책임. 장사했나 안 했나는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한 달란트를 반드시 남길 거고 안 남긴다 하더라도 원금 까먹었다 해도 주님 우리 위로하실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랜 후라고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상급 주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 주님이 막 책망을 하면서 이 무익한 종, 마지막 30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를 지옥 같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으니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 표현하기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으면 이거 지옥 같다는 이야기고, 구원 받은 사람은 지옥 간 거는 아니죠. 예, 지옥 간 거는 아닌데 후회는 할 수는 있겠죠. 왜? 내가 진짜 이 귀한 복음을 받아놓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제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잖아.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하는데 그 기록한 거는 모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으면 하나님이 기록한 건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크게 보고 왕같이 보고 하나님은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은 130살 살면서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누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려요? 그러면 내딛고 장사하면 되는데, 야곱이 장사 안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아내 얻기 위하여 14년, 재산 모으기 위하여 6년, 그리고 또 베델레 가락해도 중간에 또 세겜에서 또 10년, 그러면서 또 인간적으로 장사 안 하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여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알면 진짜 우리가 가슴 칠 일이죠. 너무 하나님 나를 크게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장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 때문에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이걸 두 분류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지옥 가는 이야기 할 수 있고, 구원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예, 그 부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거 하나만 시간 갖지만 하나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 주십시오, 다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4개 자막 나왔고 성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찾아놓고 앞을 쳐다보면 좋겠습니다. 찾고 자막이 나왔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어떻게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다음 이 닦아둔 것 외에 또 능히 다른 터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이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 은, 보석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나 풀, 집,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입니다.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1달란트 해를 받으리니, 그러면 자기는 구원을 얻되 어디 가운데?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그 25장에서 이야기하는 30절에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무익한 종은 이 사람입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 받았지만 불 가운데 얻은 것, 바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만 달랑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한 상급을 받는,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는 것처럼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랜 후라고 여러분 거기에 불감정이나 탓성이나 내성에 젖지 마시고, 그래도 반드시 오시고 우리 주님이 계산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